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항상 축복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성입니다. 성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또 음식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식주의자냐 채식주의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노래를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냐 아니면 대중음악을 좋아하냐. 대중음악 가지고도 트로트 좋아하냐 발라드 좋아하냐 혹은 댄스 좋아하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힌두교인이냐 이슬람교인이냐 아니면 무교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오늘 1절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악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좀 듣기 거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악인이라 할 수 있느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악인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 말을 사용을 해요. 다윗이 이 말을 왜 사용할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주족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속도 기준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110km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150km, 160km, 170km, 200km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수준의 끝까지 내면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야, 나 150km로 달렸어. 아니야, 나 170km 달렸어. 나 220km 달렸다니까. 법을 어겼는데 그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랑합니다. 그치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자랑한다.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찾아내서 버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악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감춰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충분히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마음만 같이 먹으면 죄를 감출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무리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이 세상은 온갖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옥이 펼쳐지는 거지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극대화된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죄를 자랑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같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다윗이 보니까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인자하심은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세계에도 충만하게 있더라.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모습이 훨씬 좋고 훨씬 멋있고 훨씬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삶,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삶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일만 골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던 사람들이 왜 더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까? 착하고 성실한 것 같은데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찍 갑자기 죽는 일이 왜 생길까? 그것도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는 일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모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도 거의 대부분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가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짖어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대적에게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가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를 겪다가 노예로 팔리잖아요. 이방 나라에. 노예의 삶으로 자리 잡을까 했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 자기 잊어버리고 감옥 생활 길어지잖아요. 이해할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모순이 가득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요. 다윗도 그 삶을 살았잖아요. 목동 시절에도 두렵고 양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온갖 이리와 늑대와 짐승들 가운데서 지켜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해요. 골리앗 싸우고 이겨서 승리해서 영웅 냈는데 졸지에 영웅에서 왕의 미움을 받는 역적이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때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졌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참았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생명이 없으면 추하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은 육신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 영적 생명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아름다워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후패해져 간다. 인생의 육신의 아름다움은요,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저도 쑤시고 아프니까 젊음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웠었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요즘 많은 걸 느껴요. 아, 인생의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께 가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운 건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영적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모순 덩어리들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순된 상황을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이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영생을 가진 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영생을 가진 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온갖 뿌리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아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도 출신 성분 귀하게 여겼어요. 지식 귀하게 여겼어요. 출세,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되 어줍지 않게 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자신, 내 판단 기준만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는 믿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이고,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찾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중간지대에 서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모습인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지옥에 가려면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면 된다.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던 길 그대로 살다 보면,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십계명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따라서. 이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불신자인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면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스스로 확신이 안 될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코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부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엄씨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이 마차에 탄 양반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황실종친이었습니다. 이씨라고 하는 황실종친.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했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화를 내면서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쌍놈에서 양반 되냐? 너 양반 되려고 예수 믿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랬더니 이 마부가 엄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양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부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황실종친이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게 뭐냐?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상놈에서 양반되는 게 아니로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내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로구나.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구원자라고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구원자, 나의 구주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이기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신상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예수님 잘 믿어서 지대한 문화 사역자가 되었거든요. 이분이 청주대학교 1학년 등록금 내려고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등록금과 학자금, 입학금을 학비하고 등록금을 같이 내야 되잖아요. 1학기 비용이 좀 비싸요. 근데 이게 내야 되는데 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합격이 못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야,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도 낼 수 없는 처지,
돈 없는 부모에 대한 원망, 이 사정을 듣고 도와주지 않는 친척들에 대한 원망,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마감 직전에 과외 자리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달려갔어요. 묵뚝뚝해 보이는 학생 과장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저금 통장을 내어주면서 우선 학비를 내고 과외해서 갚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인지 콧물인지 흘러내리면서 자기 입술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너의 가슴을 열 수가 없었단다. 생각해 보니 자기는 상처가 많았어. 상처가 많은 인생. 성격이 모나고 자존심 약하고 열등감 많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런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라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이 상황을 나한테 알아듣게 이해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급하게 조르지 말고 또 성급하게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창세기 6장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처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 질병과 그 가난과 그 실패와 그 대적과 그 좌절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순들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가운데서 오히려 더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